우리 하성이랑 하준이랑 하성이도 나왔어요. 우리 두 어린이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과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 아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긴가요? 네, 우리 하준이와 하성이를 좀 축복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하온이 하루 위에 나 있나요? 예, 우리 위에 하루와 하온이도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 밤에 같이 기도한다니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위에 하루와 하온이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일제 치하에서 해방되고 나서 이념적으로 갈라져 가지고 아주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졌습니다. 나라가 당시 아직 제대로 서 있지 못했던 때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 체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아주 큰 다툼들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습니다. 좌우로 나뉘어져서 아주 치열하게 싸움을 벌였어요. 그 와중에 전쟁까지 일어난 게 바로 6.25 한국전쟁입니다. 그 전쟁 이후에 아직까지도 이 전쟁이 끝나지 않고 휴전 상태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자유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있지만은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좌우로 나뉘어져서 갈등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과거에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 안에는요, 자생한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자들이 또 일어나서 그들과의 싸움을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공산주의다라고 하면요, 어린아이들조차도 아주 그냥 치를 떨었어요. 공산주의에 대한 공산주의에 대한 그런 반공 의식들을 계속 학교에서부터 가르쳐서 공산주의라고 하면 아주 그냥 뿔이 달린 아주 악마처럼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좌의 이념을 가진 전교조에 의해서 이념 교육을 받은 세대들이 이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의 주축이 되고 정치 권력을 갖게 되고 이제 사회 전면에 나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나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그런 가운데 또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선동이 아주 능숙합니다. 능수능란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공산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싹 씻겨나갔습니다. 아주 친근해요. 김정은이 아주 친근한 사람처럼 이렇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지금은 정치인들이 자기 스스로를 나는 사회주의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닐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요, 평등한 세상을 이루기 위한 그 목표를 가지고 아래에서부터 일어난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요, 전체를 위해서 개인의 희생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요, 개인의 자유, 개인의 권리를 박탈해도 무방합니다. 없어져도 돼요. 온갖 거짓과 폭력도 다 용인되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이 공산주의, 이 사회주의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요. 이 공산주의가 추구하고 있는 이 가치, 평등이라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사회주의화가 되어 가고 있어요. 여러 선진국조차도 이런 정치 체제를 이제 수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하나의 정치 이념 체제를 가지고 나가면요,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의 정치 이념을 가진 정당들이 서로 보완을 해가면서 나라를 이끌어가면요,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이런 것이 균형을 맞춰갈 수 있습니다.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좌파의 이념을 가진 그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요, 좌파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다고 말하지만은 좌파 정치 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혈안이 됩니다. 그래서 점점 나라가 사회주의화가 되어가요.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이 좌파가 정권을 잡은 동안에 사회주의 국가로 점점 체제가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가 마음껏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다른 것보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수많은 좌우의 그 갈등과 이 나라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오늘까지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기도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공산주의로 넘어가도 옛날에 넘어갔을 나라예요. 지금 김정은의 휘하에서 똑같이 고통당하면서 살 수도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정말 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오고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요, 정치적인 이런 자기가 지지하고 있는 정치 이념과 정당을 떠나서 이 나라가 점점 얼마나 지금 암울해져 가고 있는지를 느끼게 돼요. 정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관심한 건지 무지한 건지 이 나라가 가고 있는 방향을 보면요, 두려운 마음까지 듭니다. 야,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취하는 이념과 추구하는 정치 체제에 의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그 나라에 살게 되는 겁니다. 운명을 정치 지도자에게 맡기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나는 공산주의를 원하지 않아도 정치 지도자가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나라의 체제를 바꿔버리면 공산주의 국가에서 사는 국민이 되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이 다 공산주의를 지지합니까? 아니에요. 국가의 체제가 바뀌어버리니까 공산주의 치하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정직함도 정의로움도 없는 나라,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나라. 우리의 어른 세대들, 윗세대들이 늘 하는 말이, 나는 이제 다 살았지만은 너희가 살아갈 앞으로 세대가 걱정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종종 듣는데,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하준이와 하성이, 하루와 하온이가 앞으로 살아갈 이 나라,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어떻게든 이 나라에 살아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살아갈 다음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하면요, 정말 마음이 너무나 아파와요.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나라가 이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요, 유다 땅의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어요. 하나님, 이 유다를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 왜 가만히 두십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죄악으로 관영하고 부정직하고 정의롭지 못한 나라가 되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는데 왜 이 나라를 그냥 두십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갈대아에 있는 한 나라를 일으켜서, 그러니까 갈대아에 있는 한 나라를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그 나라가 유다를 칠 것이다 라고 응답을 해주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진짜 갈대아에서 한 나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바벨론이요, 작은 나라가 점점 주변의 나라들을 집어삼키면서 점점 나라가 강성해지고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바벨론이 얼마나 잔혹한 나라인지, 바벨론이요, 나라를 확장해 나가면서 치는 나라들마다 완전히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성읍을 다 불태워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을 시키면서 그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칼끝이 점점 유다를 향해서 겨누어 오는 거예요.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유다가 우상 숭배하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무지막지하고 무시무시하고 잔혹한 민족을, 우상을 섬기는 저런 나라를 일으켜서 이 유다를 치십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어떻게 저런 잔혹한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쓰셔도 어떻게 저런 민족을 쓰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호소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성루에 올라가서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꼭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게 이제 2장, 하박국 2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앞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잔혹하고 잔인하고 무시무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나라를 몽둥이로 쓰신다는 거예요. 몽둥이로 죄악 가운데 있는 유다를 때려잡을 거라는 겁니다. 유다를 두들겨 팰 것이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아무리 강하고 잔인하고 잔혹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몽둥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몽둥이가 아무리 세게 두들겨 패고 막 다 부셔버린다 할지라도 이 몽둥이는요, 그걸 들고 있는 사람이 내려놓으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몽둥이가 뭔데 자기가 막 나서가지고 그러나요? 들고 있는 사람이 때리니까는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으니까 그가 때려잡고 유다를 두들겨 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몽둥이로 쓰신 겁니다. 유다를 때려잡는데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유다를 치는 바벨론은 착각을 할 수 있죠. 자기가 유다를 치고 유다를 때려잡으니까 자기가 강한 줄 알 수 있어요. 자기가 마치 힘이 있어서 우리가 유다를 자기 힘으로 때려잡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마치 몽둥이가 자기 스스로 막 일어나가지고 때려잡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냥 몽둥이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이 두 번째 이 호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9절에 바벨론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지금 수많은 민족들을 불태워 죽이고 성읍을 파괴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부를 축제를 합니다. 수많은 노예들을 동원해가지고 바벨론 제국을 어마어마한 제국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성들을 계속해서 짓고요, 쌓고 집들을 지어가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이 이룩한 제국은요, 어마어마한 큰 도시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가는 곳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 이 마루둑이라는 신을 섬기기 위해서 신전을 짓습니다. 수백 개의 신전을
가는 곳마다 제국 곳곳에다가 마르둑 신을 섬길 수 있는 신전을 지어가요. 지구라트라는 거대한 신전을 가는 곳마다 쌓아가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거대한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요, 그들이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해 가지만 그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그들을 부리고 나라를 세워가고 있지만 그들이 쌓은 모든 것들은 다 불타버릴 것이다. 모든 일들은 다 헛된 것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다 헛수고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빼앗았던 것들 다 내가 불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룬 일들이 마치 자기 힘으로 한 것 같고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거대한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만든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태워버리시고 무너지게 하고 빼앗아 버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하느냐? 13절에 여호와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보면은 유다를 치고 바벨론이 마치 온 세계를 온 세계를 통치하는 통치자인 것처럼 보여요. 어느 누가 바벨론에 대항하겠습니까? 바벨론 제국이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그 제국을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흩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빼앗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4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있는데요. 육지와 바다의 경계는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바닷가에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집을 짓고 건물을 짓고 하잖아요. 이게 여기다가 짓는 이유가 뭐죠? 바닷물이 넘치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거기다가 바닷가에다 집을 짓는 겁니다. 지어놨다가 다음날 이게 물이 넘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이 바닷가가 절대로 이 밖으로 안 넘어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바닷가에다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육지로 넘어오는 때가 있나요? 없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그 선을 지켜요. 강물이 계속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이거 언젠가 이거 강물이 너무 많이 흘러가가지고 바닷물이 넘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닷물은요, 해안선을 넘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다의 해안선이 언제 만들어진 거죠? 언제 이게 생긴 겁니까? 4,500년 전이에요. 여러분, 4,500년 전에는요, 물이 바다를 덮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당시에 사람들의 그 패역함들, 하나님을 떠나서 각자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위해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죄악으로 관영하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겠다. 이제 물이 온 천지를 덮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높은 산도 물에 잠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이 선언의 말씀을 믿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노아입니다. 노아는 이 말씀을 믿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물이 이 선이인데 이게 어떻게 산을 덮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온 땅이 다 육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은
이 천지가 다 물에 잠기게 될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도 믿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노아는요,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미친 짓이에요. 아니, 물이 어디서 나오길래 이 온 천지를 덮는단 말이냐. 아니, 노아는 제정신인가? 아니, 물이 지금 어디서 나오는 물이 저 산까지 덮는다고 해서 방주를 짓고 있나. 사람들은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노아는요, 방주를 지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가 내리는 40일 동안에요, 하늘의 궁창이 열렸어요. 어마어마한 물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고요, 창수가 터집니다. 땅에서 품고 있던 물들이 솟아나오고 물이 차오르기 시작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0일이 지나니까 온 천지에 있는 산들까지 잠기기 시작합니다. 물이 온 땅을 덮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인정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은요, 홍수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이 땅의 수많은 인류는요,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때서야,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였구나. 하나님을 인정했겠지만은 그것은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오늘 우리가 바다와 육지를 가르는 해안선을 보면서 우리는 경치를 감상하고 아름답게 봅니다. 그런데 물이 바다를 덮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는 뭘 고백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바닷가에서 파도가 바위를 치면서 물보라를 일으키고 와 멋있다, 거기서 막 사진을 찍지만은 그보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름다움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물이 바다를 덮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듯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지금 강성하고 그 나라를 아무도 칠 수 없을 것 같고 아무리 크고 무시무시한 나라라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치심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도저히 못할 것 같아. 이 나라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아래 굴복할 수밖에 없지. 바벨론을 누가 이겨? 라고 한다 할지라도 바벨론이 장차 무너질 것을 보면서 그날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해야 될 것이다. 인정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바벨론이 어떻게 됐죠? 실제로 무너졌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것 같고 어느 나라도 감히 바벨론을 칠 수 없었던 것 같은 나라가 바벨론이었지만요, 그 나라가 무너졌어요. 그 일을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것을 말씀하세요.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되 하체를 드러내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바벨론이 벌였던 온갖 만행들, 관행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부끄러움으로 바꿔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술에 취해서 흥청망청하고 아무것도 무서울 것이 없지만은 이런 것들이 다 발가벗겨져서 하체를 드러내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에게 다 돌아갈 것이다. 내가 모든 민족들을 지배하고 제압하고 나라를 넓혔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부끄러움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레바논에게 행했던 그 강포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렸던 그 피, 성 안의 모든 주민들에게 행했던 강포들, 이런 것들이 다 너희 바벨론에게 돌아갈 것이다. 너희 민족 바벨론은 너희가 했던 그대로 똑같이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요, 그때 너희는 새겨 만든 우상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바벨론이 붙잡고 믿고 있었던 신이 마르둑이라는 신입니다. 자신들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백 개의 신전을 만들어서 이 마르둑 신을 섬깁니다. 가는 곳마다 지구라트를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위용의 신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너희 그 우상들은 너희 손으로 만든 거 아니냐, 금과 은으로 입혀놓은 거 아니냐, 그 신이 생기가 있느냐, 살아있느냐, 하나님 물으세요. 그 우상에게 구해라. 이제 그날 너희가 그 우상에게 우리를 구해달라고 한번 해봐라.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시니 그때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바벨론의 신, 이 마르둑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 너희가 살려달라고 너희 신에게 아무리 부르짖어봐라, 그 신은 생기도 없는 너희 손으로 만든 우상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신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이 바다를 덮고 있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는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신이 가진 권력에 취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자신의 권력을 자신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합니다.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죄도 다 덮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덮을 수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마침내 심판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가고 세상의 가치를 우리도 쫓아서 그냥 세상이 그런 거지 뭐, 우리가 이 강대한 나라 바벨론에서 무슨 힘이 있겠어 라고 그냥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친놈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물이 바다를 덮는 날이 반드시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합시다. 증거하는 거예요. 노아의 외침처럼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외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많은 위기와 또 어려움들 속에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위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벨론 제국이 아무리 강대하고 아무리 두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몽둥이일 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통치자들이 아무리 큰 소리치고 자신의 권력을 휘두른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심들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정말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또 하나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상달시키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